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소원을 얘기해요.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사도 바울의 소원이 뭐냐면 내 민족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받는 게 소원이에요. 근데 지금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 마음의 소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9장을 제가 설교하면서 남은 자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남은 자. 근데 안타까운 심정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요. 남은 자가 다수가 아니라 소수야. 나를 포함한, 바울을 포함한 소수만이 남아있고 나머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의 안타까움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내 소원은 이스라엘 전체가 남은 자가 되는 것이다. 오늘 10장 1절도 그렇게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원은 이 민족 전체가 하나님 믿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9장에서 기억나실 거예요. 남은 자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작정하여 불렀다고 했어요. 작정했다는 게 뭐예요? 선택했다. 그리고 계획했다. 섭리했다. 예정했다. 이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여 그들을 불렀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파생되는 질문들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오늘 또 다른 질문이 생겨요. 뭐냐면 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선택했다면 저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작정했다면 질문이 생겨요. 뭐냐면 그렇다면 인간이 굳이 전도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 이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선택할 사람이 딱 따로 있다면 내가 뭐로 전도하냐는 거예요. 이 문제 가지고 제가 심각하게 논쟁을 벌인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 신학교 입학하자마자 20살 때 학교 입학을 했는데 제 동기 중에 한 명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동기는 장로교 출신이에요. 저기 경북 안동 친구인데 장로교 출신이야. 장로교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칼빈주의고 예정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구원받을 사람은 따로 있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따로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이 얘기를 가지고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장로교 출신이 아니에요. 저는 감리교 출신이야. 그러니까 이게 논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어떤 논쟁이 벌어졌냐면 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지 하나님이 선택하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 저는 그걸 인정해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 처음 만나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복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내 가족 중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분들, 내 친인척 중에 알지 못하는 분들, 내 동기 중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며 전도했거든요. 저는. 그리고 동네 어르신들 만나면 꼭 전도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전도가 필요 없다는 거야. 왜냐하면 선택받은 사람은 따로 있기 때문에 네가 전도해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선택한 사람을 언젠가는 믿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하고 막 논쟁이 막 벌어졌어요. 나는 전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 친구는 안 된다. 그것 때문에 심각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우스워요. 왜냐하면 그가 주장했던 하나님의 주권은 이미 9장에서 바울이 얘기했어요. 주권적으로 선택했다. 성경이 있어요. 예정론의 성경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말하는 것도 성경이 있어요. 예수님은 3년 공생애 동안에 복음 전파하다 돌아가셨어요. 아시죠? 사도 바울 복음 전파하다 죽었어요. 아시죠? 그 성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지혜로운 건 뭐냐면 둘 다 있기 때문에 싸울 필요가 없어. 둘 다 중요한 거야. 둘 다 조화를 잘 이루는 게 중요한 것인데 그때는 우리가 어리다 보니까 그냥 서로 주장하느라고 논쟁 벌이고 그랬었거든요. 오늘 본문은 그런 얘기예요. 뭐냐면 10장부터 시작되는 얘기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사람을 선택했다면 인간 측에서는 아무런 할 일이 없겠느냐? 아무 책임이 없겠느냐? 그걸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가지 부류예요. 한번 제가 또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주권론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합니다 라고 믿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어떤 분들은 아니다. 인간의 책임도 있고 인간이 해야 될 일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나누어진 교단이 뭡니까? 장로교와 감리교예요. 장로교를 뭐라 그래요? 칼빈주의라고 그래요. 칼빈주의가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걸 주관하는 거예요. 구원도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예요. 인간이 들어갈 틈이 없어. 그러니까 인간이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게 칼빈주의고 장로교예요. 그런데 그 반대편 입장이 있어요. 알미니안주의야. 알미니안주의는 뭐냐면 인간의 책임을 강조해. 의지를 강조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인정한다. 하나님이 주관하는 게 맞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건 인간이다. 그리고 복음을 들었을 때
반응하는 것도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반응하는 것도 인간이다. 인간의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라고 말한 게 알미니안주의며 그분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감리교도가 되는 거예요. 여기 장로교와 감리교가 신학이 달라요. 그럼 우리는 성결교잖아요. 우리 교단은 어디겠어요? 애매모호하잖아요. 어디겠습니까? 우리는 알미니안주의예요. 신학사전 요한 웨슬레를 따라 우리는 감리교도의 신학을 따라. 그러니까 교단이 갈라졌지만 엄밀히 따지면 성경에 다 있는 얘기야. 갈라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실. 자, 바울이 지금 9장에서는 선택에, 주관에, 주권에, 예정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오늘의 인간의 책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9장과 10장을 합쳐놓으면 이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따로따로 떨어질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논쟁으로 패가 갈라진 거예요. 칼빈주의로, 한쪽은 알미니안주의로 갈라졌어요. 근데 여기도 뛰지 못하고 저기도 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신학생 중에. 애매모호한 거야. 그때 친구들이 얘기를 해요. 야, 빨리 결정해라. 너 칼빈주의야 알미니안주의야? 그랬더니 이 친구가 에라 모르겠다 하고 칼빈주의로 갔어요. 왜냐면 성경적으로 볼 때 칼빈주의가 더 맞는 것 같아. 하나님이 다 한다고 하니까 하나님 얘기가 나오니까 더 맞는 것 같아서 이쪽으로 갔어요. 그때 이 친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칼빈주의 친구들이 너 왜 왔어? 내가 생각해보니까 너희가 더 성경적인 것 같다. 사람이 이 구원론에 들어간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나는. 그래서 내가 고민하다가 내가 결단해서 왔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야, 여기 칼빈주의는 인간이 결단해서 오면 안 되는 곳이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딱 선택해갖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정확하게 와야지. 너가 선택해서 왔다는 건 우리랑 안 맞아. 너 나가. 이 사람이 쫓겨났어. 어디 갈지 몰라. 그래도 고민하다가 다시 알미니안주의로 갔어요. 왜냐하면 내가 쫓겨난 걸 보니까 내가 이쪽으로 가는 게 맞나 보니 하나님 뜻인가 보다 하고 갔어요. 그때 알미니안주의 신학생들이 물어봐요. 너 여기 왜 왔어? 내가 이게 칼빈주의가 성경적인 줄 알고 왔는데 이 친구들이 나가 아니래. 내가 이제 생각해보니까 쫓겨났다는 건 이쪽밖에 없으니까 이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싶어서 왔어. 라고 말했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너도 우리랑 안 맞아.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이것이 맞아 하고 결단한 사람이 와야 되는 곳이지 너처럼 애매하게 오면 우리랑 안 맞아. 나가. 그래서 이런 나가가지고 갈 데가 없다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생각해볼 때는 이 친구가 가장 정확한 거예요. 가운데 있는 친구가.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거든요 사실. 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바울이 오늘 10장에서 말하고 있는 건 그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남은 자로 나를 선택했고 우리를 선택했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냐? 아니다. 해야 될 책임이 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어떤 얘기를 하냐면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바울이요 여기서 두 가지 단어를 대조합니다. 첫 번째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열심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두 번째 어떤 단어를 씁니까? 지식이라는 단어를 써요. 대조하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자, 그렇다면 인간 측에서는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다. 이거 뭐냐? 정확한 복음의 지식을 알아야 된다. 이게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지식이 있어야 된다. 이게 인간 측에서 해야 될 문제다. 자, 열심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좋은 단어입니다. 열정이라는 단어이고 열심이 없는 사람보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 더 좋아요. 근데 바울이 이걸 나쁘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뒤 얘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뒤에 뭐라고 써있어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야 이 말이에요. 열심히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야 이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울이 지금 자신의 민족을 보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의 민족들은 전부 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야. 뭘 열심히 있어요? 율법을 지키는데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있다 너희들은.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 뭐냐면 열심은 있는데 그 열심이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열심은 아니다 이게요.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 지식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이단들 있잖아요. 이단들처럼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사실. 그들은 전도하면 어마어마해요. 정말 엄청나요. 문을 두드리고요. 문 열어주면요. 발로 다 문을 막아요. 그리고 얘기를 해. 뭐라고 소리 지르고 문 닫잖아요. 또 두들겨요. 다음날도 와요. 대단한 열정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은요. 집도 버려요. 가정도 버려. 그리고 직장도 버리고 자기가 섬기는 그 교주와 그가 섬기는 그 종교에 열심을 내. 대단해요.
열심히 있지 않습니까? 히틀러 생각해보자고요. 히틀러가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추종하는 사람이 대단했어요. 추종하는 사람들은 대충 안 따라 열정적으로 따랐어. 열심을. 근데 오늘날 현대 역사에서 히틀러를 좋게 보느냐? 좋게 보지 않잖아요. 바울이 말한 게 그거예요. 이스라엘 너희는 참으로 열심히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는데 옳지 않은 일에 열심을 갖고 있구나. 이게. 진짜 믿음은요. 올바른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올바른 지식이에요. 지식을 제대로 알아야지 열심을 갖는 거예요. 자,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2절에서는 이스라엘 너희들이 열심히 있구나 라고 말한 이유가 이거예요. 뭐냐면 그런데 중요한 게 있다 이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 그리고 자기 의를 세웠다. 열심히 있다는 건 내 의를 세우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있어. 즉 사람이 왜 열심히 있어요? 내가 확실하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학계, 내가 확실한 것에 열심히 있는 건 자기 의요. 중요한 건 내 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진리가 중요하다. 하나님이 맞다고 한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상관하지 않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열심을 했다 너희들이. 근데 그걸 사람이 어떻게 보냐면 그건 너희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걸로 보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절에서.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열심보다 더 중요한 건 지식이다. 올바로 알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자, 만약에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와요 예수님께서? 야, 율법 지켜라?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율법을 못 지키면 구원 못 받고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율법을 다 못 지켜. 못 지키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유대인들처럼 율법만 지킨다고 하면 오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바울이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누가 율법의 마침이 됐어요?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이 없어. 즉 율법의 정점에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즉 예수를 믿으면 이제 구원받는 거라. 이게 올바른 지식이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건데 유대인들은 이 올바른 지식을 잊어먹고 그냥 하나님의 율법만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지금. 토라를 지키려고만 애를 쓰는 거야. 자, 그러면서 바울이 6절과 7절을 얘기하는데 굉장히 난해한 구절을 얘기해요. 이게 아무리 읽어봐도 뭔 말인지 몰라. 이거예요. 6절과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도저히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오리려는 것이라. 갑자기 지식에 대한 말씀하다가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제 말만 들으면 쉽게 설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자, 중요한 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얘기들은 헷갈리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이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려고 할 때, 예수님을 내 안에 소유하려고 할 때 어떤 사람은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내려오려고 한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 밑에 있는 예수님을 올리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거 안 된다 이거예요. 그 예수님을 소유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믿음이다. 믿음.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믿음으로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실 수 있고 믿음으로만 내가 그분을 영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올리려고 행함으로써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얘기가 이렇게 어렵게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자면. 자, 그러므로 구원받는 조건은 믿음이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 8절에 보면 또 하나의 조건을 얘기해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두 번째는 말씀을 얘기해요. 바울이. 이 말씀은 뭐냐면 자, 그렇다면 믿음이 구원의 조건인데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이거예요. 그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말씀이 네게 가까워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즉 말씀이 뭐예요? 말씀을 읽어야 정확한 지식이 내 안에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 정확한 지식을 알아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될 때 내가 그분을 믿게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즉 정확한 지식은 말씀으로 시작되고 그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는 자가 믿을 때 구원받는 것이지 토라를 지킨다고 구원받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다면 무조건 말씀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셔야 되고 말씀을 묵상하셔야 되고 외우셔야 돼. 그래야지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써 내가 정확한 지식을 알게 돼요. 그렇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구나. 그 지식이 들어올 때 그것을 내가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믿음은 말씀으로 시작된다.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요, 참된 진리를 스포니처럼 그냥 받아들이는 게 참된 신앙이에요. 미신은 뭐냐면, 미신은 참되지 않은 걸 내가 참되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참되다고 착각을 해서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미신인 거예요. 여러분, 참된 진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스포니처럼 받아들일 때에 내 신앙이 참된 신앙이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엄한 것 찾아다니다가 그것이 확실한 줄 알고 오해하고 받아들이면 그 미신인 거예요. 그 마귀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말씀 앞에 가까이 가셔야지 구원받는 것이다. 이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본인이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왜냐?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몰라요.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느 날 말씀을 읽는데 토라를 지키는데 자기가 믿었어요. 자기 의로 믿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한 분뿐이 없어. 그게 유대인의 신앙이니까. 유일신 여호와.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저기 30대 초반에 목수가 있는데 그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많이 따라. 그러니까 바울이 화가 났어. 이런 큰일 날 놈들이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 오게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요. 옛날 이름 사울. 다 잡아놓은 거예요. 그러다가 소문을 들었던데 다메섹에 그 사람들이 몰려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잘 됐구나. 노다지구나. 다 잡아다 넣어야지 하고 다메섹으로 올라가다가 그 길가에서 누구 만나요? 예수님 만나요. 바울이. 눈 멀고 아나니아를 통해 눈 뜨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명을 받고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들이 다 잘못된 거였구나. 예수님이 정말 진리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그리고 열심히 토라를 지키는 열심에서 바리새인의 열심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열심으로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그 경험을 한 바울이 지금 안타까운 심령으로 유대인에게 하는 거예요. 야,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정확한 지식이야 이놈들아 이거예요.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열심을 하고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산기도 열심히 안 가도 괜찮아요. 내가 열심히 금식 못해도 괜찮아. 중요한 게 내가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진리를 알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럼 말씀을 먼저 가까이 하시기 바라요. 그 말씀을 가까이 하셨으면 그 말씀이 하는 대로 그대로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선택했어도 내가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올바른 구원함에 이르지 못한다. 두 번째, 바울이 말하는 두 번째 책임이 있어요. 뭡니까? 자, 9절 한번 읽어볼게요. 9절입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우리가 맨 처음에 당신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말하면 누구나가 말로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예, 맞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습니다. 라고 입으로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입으로 고백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100% 믿음이 있느냐?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얼마든지 모방하고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당신 믿음이 있어요? 라고 물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라고 물으면 네, 구원받을 수 있어요. 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자면 그거예요. 종교 생활에 익숙해지잖아요. 때로는 찬양도 잘 부를 수 있어요. 사도신경 줄줄 외울 수 있어요. 때로는 기도할 때 눈치 봐가며 눈물도 흘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모습 보고 믿음이 좋구나 말할 수 없어요. 왜냐? 바울이 말한 게 뭡니까? 9절에 보니까 믿음은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라고 써있어요. 그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 뭡니까? 마음으로 복음을 믿어야 된다. 이게 두 번째. 그냥 대충 믿는 게 아니라 진짜 내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에요. 자, 마음이란 단어가 있는데 마음으로 믿으라 이 말이 있는데
이게 헬라어로 쓰여진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은 히라보로 쓰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배경이 헬라 배경이야. 그 사람들이 말할 때 마음이란 단어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헬라적인 정의를 얘기해줘야 돼요.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마음이 뭐야? 내 속에 있는 내 느낌?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들의 마음은 정확해요. 헬라 철학이 발달됐기 때문에 정확한 정의가 있어요. 이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은 인간의 지성과 의지, 이게 마음이야. 인간이 갖고 있는 지성과 의지가 두 가지가 결합돼야지 마음이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할 때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은 네 지성과 네 의지로 믿으면 구원 받으리라,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어요. 바울이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마음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예요. 먼저 정확한 지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느냐? 바울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식 가지고만, 머리로만 구원받을 수가 없다. 왜냐? 야고보서를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있거든요. 야고보서 말씀 읽어볼게요. 2장 1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하나님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제가 예전에는 아무것도 모를 때는 야, 귀신을 믿는구나 넘어갔는데 이 기가 막힌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믿죠? 그런데 놀라운 거 야고보가 뭐라고 말했냐면 귀신들도 믿고 떤대요.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이렇게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등장할 때 귀신들이 알아볼 때가 많아요. 왜 나한테 왔어요? 그리고 떠오르는 경우도 많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야고보가 말하는 거예요. 귀신들도 믿는데요. 자, 여기서 귀신도 믿는다, 여기서 믿는다는 아까 마음으로 바울이 믿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성과 의지로 믿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귀신도 믿는다는 건 지성으로 믿는 걸 말해요. 지성으로, 머리로 말해요. 귀신도 머리로 믿는다. 머리로 알아요.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 저분이 나타나면 난 큰일 나. 저분이 십자가에 죽을 사람이야. 다 알아. 마귀는. 그런데 마귀가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는 거 봤어요? 눈물로 기도하는 거 봤어요?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머리로만. 그걸 뭐라고 말해요? 그게 마귀 믿으며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마귀도 이렇게 믿는다 이거예요. 귀신도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거 그 믿으면 안 된다. 그 믿음이 아니라 머리로 알았으면 내가 의지로 또 믿어야 된다. 이게 마음으로 믿는 것이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탄 배가 난파당했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탄 배가 바다로 가라앉아. 그 놀라운 건 옆에 구조선이 등장을 했어. 저는 알아요. 머리로. 뭐라 하냐면 내 배는 곧 가라앉겠구나. 그리고 저 배는 구조선이구나. 내가 저 배를 타면 살아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구나. 머리로 알아. 그렇다고 구원받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머리로 알았죠?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되겠어요? 그 배로 옮겨 타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사는 거잖아요. 이게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데 알겠어요. 그런데 내가 진짜 믿느냐? 그 두 번째 문제라는 거예요. 머리로 하는 거 가지고 구원받는 건 아니다. 바울이 말하는 건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 마음으로 믿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제서야 입으로 시인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시인이 그때 나오는 게 진짜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입으로 시인한다고 구원되는 게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건 마음으로 진짜 믿어야 입으로 시인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야지 구원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머리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입으로 하나님을 구원자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시인해야 된다. 마음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그렇다면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가 이 복음의 책임이 뭐냐? 바울이 세 번째 얘기하고 있어요. 뭡니까? 복음을 발로 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책임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리고 믿게 됐잖아요. 이거보다 위대한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위대한 경험이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위대한 사실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 사실을 내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바울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본문에서 모든 걸 신체 구조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음, 그리고 입으로 시인한다, 그리고 머리로 이성으로 이해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발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14절과 15절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말은 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자, 이걸 잘 보시면 제가 금요일에도 설명해 드렸는데 릴레이 경기 같아요. 릴레이 경기. 자, 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이요, 여기 계신 분들 혼자 어느 날 갑자기 묵상하다가 나 예수 믿어야 되고 믿은 분들 몇 명이 되냐고요? 별로 없어요. 대부분은 누군가가 나에게 전한 거예요. 누군가가 어머니가 됐던 친구가 됐던 누군가가 나에게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전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듣고 마음이 동하여 교회를 찾아 나와서 믿음이 생긴 거지, 뜬금없이 혼자 믿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요. 잘 보세요. 릴레이 경기가 시작돼요. 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내가 들은 게 없는데 어떻게 믿겠냐 이거예요. 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누가 전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 복음을 어떻게 들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누가 전파해요? 하나님이 그를 보내지 않았으면 그가 어떻게 전했겠냐 이거예요. 한마디로 릴레이 경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가 먼저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가 되어서 구원을 얻었어요. 그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고 이 좋은 소식을 누군가에 전했어. 그 전했더니 그 소식을 들은 누군가가 믿음이 생겼어. 그 믿음이 생기는 그가 구원을 얻게 되었고 그가 또 다른 이게 복음을 전했고 계속 뺑뺑뺑뺑 도는 거예요. 릴레이. 저와 여러분들은 릴레이 경기의 주자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멈춘다면 그 릴레이 경기는 끝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이거예요. 우리의 책임이 무엇이겠느냐? 복음 전하는 것이다. 결국 9장에서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10장에서는 그렇다면 선택받은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가요, 선교의 암흑기라고 불릴 때가 있었어요. 언제냐면 1세기부터 1780년도까지는 선교의 암흑기라고 불렸어요. 왜냐하면 이게 바울과 같은 초대교회 성도들 몇 명들이 전도를 했지만 교회적으로 선교를 중요하게 여긴 적이 없어요. 한번 1780년도까지. 근데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더니 누군가를 부른 거예요. 누구냐면 영국의 한 젊은이를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가 구원받고 은혜 받았어요. 너무 감격했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이 좋은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 누군가에 전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가요, 세계 지도를 혼자 만들어요. 만들어가지고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을 막 체크를 해요. 그리고 그가 목사님들이 모여있는 회의까지 찾아가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제가 이 나라에 복음을 전파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릴랜드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거기 있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젊은이, 당신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다 알아서 하실 거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실 건데 네가 왜 가려고 난리냐?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지만 저와 목사님들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신다고 나가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을 따르는 몇몇 사람들이 후원을 했어. 근데 그 사람이 선교를 나가는데 어디로 가면 인도로 가요. 그 사람이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 그 선교학적으로 보면 그 사람을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르고요, 인도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러요. 최초의 교회에서 후원받는 선교사가 이분이요. 그때부터 교회 선교에 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분은 정확히 알았던 것 같아요. 뭐냐? 내 책임이 있다. 내 책임이 뭐냐? 내가 은혜 받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책임이다. 여러분 책임이 있고 저에게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책임은 알다시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말씀을 통해 정확한 복음에 대한 진리를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 믿었으면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며